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몇십 년 전에 어떤 광고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카피가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죠.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한 10년은 간다, 그런 의미겠죠. 이 광고는 원래 가전제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의 의미가 이 상품 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정말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이 어느 학교와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은 취직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진로도 결정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때가 되면 결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 나와서 뭐 하지? 다음 또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내가 큰 병을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 지금 지도는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 종목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다가 모아놓은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완전히 그냥 크게 어렵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 잘 선택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 선택을 잘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배우자 선택에 좀 실패를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어려워지고 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혼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사나 교회나 국가든 간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이끄는 수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은 아주 덩치 큰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그 인수한 회사도 부실하고 또 원래 그 모기업 자체도 오히려 부실해져가지고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기업은 그냥 이제부터 우리가 반도체를 하겠다, 이 선택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한 국가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잘 살던 부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왕이 아주 좋은 결단을 잘 내려가지고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잘 번창하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일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온 국가 운명,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도 내 미래나 어떤 방향성을 놓고 올바른 결정을 잘 해야 되고, 또 한 국가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혹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그 집단의 미래나 방향성을 놓고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이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상당히 큰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정말 좋은 선택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마비가 될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온갖 자료를 다 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는 걸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혜를 의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도 더더욱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내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면 사소한 문제는 괜찮으냐? 사소한 문제들도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뜻을 묻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를 따라 구하는 것이 몸에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중해 섬에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가서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두 번째 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역시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다니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는 것을 자꾸만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예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번에도 또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이 생각하죠.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나간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2번이나 막으셨던 것도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연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달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아시아 내에서만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것이 파랗게 된 것이 이 그 흑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파란 줄이 쫙 끄 있는 게 보이십니까? 파란 줄이 쫙 끄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짓는 부분이에요. 이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이 사이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나 또는 그 또 다른 유명한 해협이 하나 있어요. 그 해협으로 이 두 대륙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완전 대륙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동안 아시아 대륙에서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에 떨어져 있는 부분 같지만은 이 행정의 구역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인종도 달라지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럽에 간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 유럽 대륙을 건너가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의 중요한 변환점이 일어나요.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리스 반도, 나머지는 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요. 나중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많은 박해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전 유럽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모든 유럽 대륙의 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대륙에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후에 유럽 사람들이 또 미 대륙에 건너서 나라를 만들면서 거기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것은 전 세계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선교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사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 이후에 이 유럽 대륙은 모든 문명이 기독교 등뿌리 위에서 세워진 문명입니다. 여러분 중세나 근세에 나오는 모든 문학작품, 미술, 음악, 예술, 건축, 또 학문 할 것 없이 보면 모든 뿌리가 기독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면 유럽 문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사건은 유럽의 문명을 꽃피우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가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을 싣고 간 배는 곧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누가 됐느냐? 바로 바울이 됐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그 결정을 따라 간 일이 유럽 역사를 바꿔놓고 또 유럽 문명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가니까, 그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바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결탄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요,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해도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셔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유럽대로 건너가야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와 같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급박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서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하고 강대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요. 그런 여리고 성도 점령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조그만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적당히 가도 이길 거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정탐꾼이 말도 아유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할 거 없이 저기는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걸 3,000명 가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결과가 어떻게 됐냐? 36명이나 죽고 전쟁은 패하고 다 도망쳐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갔더니만 그렇게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백성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기고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금덩어리하고 물품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해서 처벌하죠. 그를 처벌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간단히 점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이처럼 낭패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저 숨어 있을 때 그를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 길랴라는 성읍을 지금 약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길랴를 블레셋을 치고 길랴를 구원할까요?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이끌고 가서 길랴에 침이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그곳을 구원해서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아, 다윗이 지금 길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오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머물고 있으면 여기 이 길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 왕에게 내어줄 주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거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해 갔죠. 다윗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은 더 이상 쫓기를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더니만 이렇게 자기 동족도 구원하고 또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사소한 것이라도 결정해야 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셔요. 옛날처럼 오늘 너 이렇게 해라,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라, 아니면 이런 사업을 시작해라 하고 막 음성으로 딱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 그러면 바울처럼 직통 계시를 안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 읽었던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이건 아무 무의미한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되 내가 이미 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답정너. 답은 이미 다 정해냈고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이제 이 말을 줄여서 답정너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을 때도 답정너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맞습니까? 승인만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일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더 순종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라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선입관이나 내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음성 들린다는 게 누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혹은 어느 날 큐티를 하다 보니까 혹은 어느 날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원하는 그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창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걸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 같은 감동이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대화를 하다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 잠언 20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깊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보면 환경적 인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통해서 너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해서 결국 이 길이야 하고 그 길로 딱 그 길만 열어놓고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상황을 잘 주시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견할 때 그걸 검증하려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왠지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뭔가 아직도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 단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 단계. 자,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해 나의 의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내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 뜻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의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소망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을, 객관적인 하나님 뜻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이미 내 식으로 해주기를 원하니까 그것도 방해가 되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민감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환경적 인도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인도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5번째예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순서적으로는 뒤지만은 그러나 이거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앞에 거는. 자,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난 뒤에는 6번째 뭐냐? 앞에 열거한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 그대로 행한다 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평안이 따르면 2-3번 더 기도한 다음에 진행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제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 선입관, 내 판단 혹은 내 소망
이런 것까지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또 다른 사람과 상담하는 가운데 들려주셨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검증해보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없는 건지, 혹은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은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세 번 더 검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더 이렇게 기도해 본 뒤에 내 마음에 그래도 확신이 들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실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보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나중에 또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하는데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중에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심사숙고해서 믿음 안에서 판단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믿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쪽으로 많은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쉽게 그런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사는 게 잘 돼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해보려면 이게 이제 아직도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성령의 민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로 분명히 그에게 오게 돼요. 그런 분들은 늘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사건 사고의 어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만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결단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걸 결단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결단해야 잘못되지 않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지요. 또 지금 많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민감한 마음으로, 예민한 마음으로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환난에 벗어날 길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바울처럼 이런 성공적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늘 살아가시는 귀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